오늘도 매일 주심 기도회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월 27일 월요일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른 아침에 처음 떠오른 생각이 주님이어서 감사드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오니 메마른 심령에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을 통해 주님께 좀 더 집중하고 주님을 다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고아와 과부와 병든 이처럼 힘들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아 사박을 헤매시고 기필코 그 양을 찾아내어 꼭 안아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몸으로 움직이는 사랑, 계산하지 않는 사랑, 결코 떨어지지 않고 지치지 않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끝에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자 많은 구원의 열매를 이루었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품고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머리로만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몸을 움직이고 계산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하게 해주세요. 주위의 아픈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소외되니, 가난하니, 외로우니,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을 외면치 않게 해주세요. 우리도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누군가를 꽃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가족의 임종을 앞두고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호흡을 붙들어 주셔서 고통스럽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에 평안히 눈을 감으실 수 있게 하옵소서. 이미 슬픔을 당한 유족들에게 위로의 손길을 건네주시고 텅 빈 영혼에 세상에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아파하는 환우들의 병상을 지켜주셔서 문득 외롭다는 생각이 들고 겁이 날 때 아들아, 딸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해외에서 지방에서 먼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을 지켜주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몸된 교회와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은총을 곧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을 통해 나태했던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고 영혼의 고삐를 다시 축혀 세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보고 다시 우리의 영혼을 보아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시편 18편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15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얼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아멘. 아멘. 예, 오늘부터 이제 며칠 동안은 우리가 이제 시편을 읽게 될 것 같습니다. 시편을 읽게 되는데 여러분 시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시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거, 뭐 시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겠고 또 시에 대한 이론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배경 지식이 있으면 좋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문학 평론가들, 그러니까 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시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뭐 지식이나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를 읽을 때, 시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인생의 경험이다. 그러니까 시에는 굉장히 농축적인 언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어린 아이들이 동시 빼고 읽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한 어떤 인생의 경험이 없기 때문이죠. 삶에 대한 그런 희로애락의 경험이 있다면 우리는 시편을 읽을 준비가 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을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면 평안할 때, 아주 좋을 때, 질서 잡혀 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인생에 문제가 없던 그런 시편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 아주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고 광야 한복판에 있는 것 같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왜 제게 이렇게 하셨냐며 원수들이 왜 나를 공격하냐며 왜 내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냐며 하나님께 볼멘 소리로 나아가는 이제 그런 시편도 있죠. 그리고 나서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지나고 이제 그러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제 그런 시편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순간, 그런 모든 국면, 그때 이제 다 기록된 그런 시편들이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하여간에 우리는 인생의 사계절을 경험하였다면 인생의 끄트머리, 밑바닥, 뭐 또 좋은 순간들 경험하였다면 우리 이제 시편을 읽을 준비가 되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시편을 읽을 준비가 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시편 18편은요 인생의 모서리, 인생의 끄트머리,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였던 그런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다윗이 이제 왕의 자리까지 올랐으니까 부귀영화를 경험했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사실 또 사울한테 쫓기기도 하고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광야 한복판에서 또 동굴에서 막 정말 무척이나 많은 순간들을 경험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처럼 인생의 사계절을 다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다윗이 오늘 시편 18편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어떤 분은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내가 죽거든 묘비에다가 이것을 새겨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주변에 꽤 있더라고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랑이란 뭘까요?
그냥 관념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랑일까요? 우리가 입버릇처럼 그냥 어떤 습관처럼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랑일까요? 우리 중에는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더라도 이것이 진심을 담아 사는 분들이 이제 더 많으실 수 있겠지만,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 때는 관념적으로 혹은 어떤 입버릇처럼 그냥 이야기할 때도 많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은 아닙니다.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사랑 아니고,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사랑 아니고, 어떤 사랑이냐면 오랜 경험을 통해서 축적되고 누적된 이제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경험을 통해서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 예수 믿고 고백하는 그런 사랑의 의미라기보다는 인생의 말년에 가서 온갖 세월의 풍파, 세월의 풍랑을 다 겪고 난 이후에 그럼에도 주님 사랑합니다 할 때 그런 사랑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저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베드로가 인생의 말년에 갔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도망 다니기도 하고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한 이후에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무수하게 많은 순간 사울한테 이제 쫓기잖아요. 이제 광야에서, 동굴에서, 바위 꼭대기에서 이제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야기하고 그런 무수한 경험들이 축적되어 있는 그런 사랑이라는 이야기죠. 오늘 1절, 2절 말씀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이제 단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1절, 2절에 그냥 딱 보면 나옵니다. 나입니다. 나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반복돼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바위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이제 산성이요,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간증 듣고 은혜 받아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고백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찬양이고 간증인 건데요. 여러분 그런 류의 간증, 그런 류의 찬양에는 힘이 있죠. 자기가 경험했던 거고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힘이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하고 영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다 이런 경험들이 있는 것 같아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내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체험들이 다 있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느냐, 어려운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느냐, 말씀을 나눠보면 대부분 다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내가 기도할 때 정말 힘들었지만, 정말 죽을 것 같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하루를 벗어날 수가 없었다.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도 보면 다윗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6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부르짖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왜 그렇게 부르짖었을까요? 또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의 그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을까? 왜 유독 그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까? 그런 궁금증이 들죠. 여러분 왜일까요? 왜 다윗이 부르짖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그 이 시편 뒤편에 계속해서 이제 응답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부르짖는 기도가 가장 겸손한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없어도 다 되는데 그래도 믿져야 본전이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부르짖는 기도는 그런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티끌처럼 낮아질 대로 다 낮아져서, 어떻게 보면 깨어진 심령,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거죠. 청년 시절에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수련회를 많이 가잖아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수련회에 갔는데
친구 녀석이 옆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정말 와 어떻게 저렇게까지 기도를 하나 싶을 정도로 막 꺼이 막 이러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너무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내 기도를 막 하다가도 이렇게 한번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는 친구의 얼굴을 딱 봤어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주 거룩해 보이고 홀리해 보이고 영화로워 보이고 광채가 나고 여러분 그랬을까요? 얼굴을 딱 봤는데 얼굴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눈물, 콧물, 침, 콧물이 이렇게 내려갔다 쑥 들어가고 침이 이렇게 질질 흐르고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있길래 저렇게까지 기도를 하나 그런데 정말 너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죠. 처음에는 정말 더럽게 저렇게 기도를 하냐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 친구의 기도가 얘는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기도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아닐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아이처럼 단순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고 나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께는 너무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기다리시는 그런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스쳐지나 가더라고요. 이 친구 이거 벼랑 끝에서 기도하고 있구나. 벼랑 끝에서 기도하고 있구나. 하나님밖에 없다며 기도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굉장히 그런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삽니다. 그 기도의 이제 응답 때문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어쨌든 지금은 이제 결혼해서 잘 이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을 하실까요? 물론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응답하실 수 있지만 오늘 이제 본문에 빗대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막 소리로 부르짖고 이런 것만을 꼭 의미하는 건 아니고 또 울고불고 해야 된다 꼭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간절히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서지고 깨어져서 어쩌면 상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출구가 없어요. 그렇게 드려지는 기도에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거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저도 때때로 꺼이꺼이 울면서 기도합니다. 목사가 체면 떨어질 수 있고 품위가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목사가 기도하냐 그럴 수도 있지만 저도 때때로 그렇게 기도하고는 합니다. 자주 있지는 않지만 때때로 그렇게 기도하기는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솔직히 나가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뭐라고 하든 그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지금 이 순간 나아가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중심을 바라보시는데 제 외모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외모, 우리 얼굴 그렇다고 꼭 막 눈물 꼭 흘리시다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닌 거 아시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막 부르짖는데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얼마나 슬플까요? 근데 우리는 너무 좋은 게요. 들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들으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기도하실 때 들으시는 아버지가 계시다. 들으시는 나의 하나님이 계시다. 그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간절히 영혼의 외침을 가지고 부르짖으며 주님께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다윗처럼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할 바위이시요 요새이십니다. 사방에서 화살이 쏟아지는 것 같을 때 주님 뒤로 숨겠습니다. 사방에 꽉 막혀 있는 것 같을 때 넓게 트인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심령이 되어 부르짖습니다. 낮은 마음이 되어서 부르짖겠습니다. 답이 없기에, 출구가 없기에 그저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도 언젠가 다윗처럼 그때 주님이 나의 바위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 되어 주셨노라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언젠가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